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만 6년이 지났습니다. 7년째 접어들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7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거의 이제 모든 부목사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회를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준비를 했었고 또 여러 많은 교회에 이력서도 내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잘 안 돼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냈는데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 안 됐다는 얘기를 장로님에게 제가 전화를 받아서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안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다른 데도 그날 안 됐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봉산교에서도 안 됐다 그래서 사실은 그날 밤에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거의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면서 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개척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좀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또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거, 돈을 벌려고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목사가 됐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만 이렇게 길이 안 열리게 막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진짜 힘들어요. 답답하고 막막하다는 거죠.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 일을 기도하면서 했는데 안 될 때, 막힐 때, 그래서 정말 답답했던 이러한 기억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답답함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 이제 터키라고 우리가 불렀던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바울의 고향이 다소 아닙니까? 소아시아에 있어요. 자기가 소아시아 출신이어서 그 지역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에 정말 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께서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이 튀르키예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 하러 가려는 겁니까? 놀러 가는 건가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았습니까? 성령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마귀가 막았더라 이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았다.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 앞에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답답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막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런데 왜 길을 막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더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젊은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집에 딱 들어갔더니 그 벽에다가 커다란 전지에다가 나의 인생 계획 해서 이렇게 딱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단기 계획해서 올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위에 딱 적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중기 계획, 한 10여 년까지 그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또 적었어요. 그리고 밑에는 장기 계획해서 20년까지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딱 적어놓고 맨 마지막에 나의 20년 후의 모습 딱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멋있는 그러한 저택 사진, 또 좋은 자동차 사진 이런 걸 이렇게 딱 붙여놓고 20년 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자기는 이 전지에다 크게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매일 보면서 의지를 다진다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그걸 해야 20년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간 게 진짜 굉장히 오래돼서 한 15년도 더 넘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이렇게 연락은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계획대로 잘 됐을까? 그래서 그 계획한 것을 집사님이 정말 이루었을까?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내가 세운 계획대로 잘 안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가끔 그렇더라고요. 점심 때 짜장면이나 먹으러 갈까? 그래서 짜장면을 먹으러 갔더니 그 집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칼국수나 먹지 뭐. 그래서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그 집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이러다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것을 먹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진짜 밥 먹는 거 하나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밥 먹는 거 하나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밥 먹는 거 하나도 우리는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계획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인생의 계획을 정말 아무리 꼼꼼하게 잘 세워놓는다고 해도 그 인생의 계획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은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정말 인생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잘 세웠는데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그 계획들이 무너지고 앞길이 막히고 그래서 낙심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시험에 낙방을 해요. 그래서 낙심하는 이런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꼭 약속을 했는데 뭐 가정에서 반대를 했든지 계속 결혼이 무산돼서 낙심했던 이런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예기치 못하게 퇴사하게 돼서 그래서 낙심한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내 앞에 생겨나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어지고 그거 다 깨뜨려지고 그래서 낙심했던 이런 기억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때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생각한 것들이 내가 계획한 것들이 딱 무너지고 앞길이 꽉 막혀버리면 정말 답답해요. 숨이 꽉 막힙니다. 진짜 밤에 잠도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야,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계획이 틀어질 때, 앞길이 꽉 막힐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낙심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젠 다 끝났어. 이젠 다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어. 이제는 내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끝났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넘어져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두 가지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길이 막혀서 답답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더 답답해요.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바울은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준 거예요. 꿈에 환상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는데, 야, 이리로 건너와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하게 부르는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세웠던 그 계획들은 다 깨끗하게 접어요. 그냥 탁 내려놓습니다. 미련을 갖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즉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이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이 계획했던 그 길은 막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걸까요? 이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걸까요? 바울이 계획했던 길을 막은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우리는 새로운 길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한 것을 막으시고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새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은 여러분 절대로 새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원래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여기 복음 전하면 좋겠다 싶었던 이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의 그 계획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울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으신다고 해서 영원히 막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소아시아에는 그러면 영원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것은 아주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막으셨다고 해서 영원히 하나님 이것을 막으시는구나, 못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바로 이것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생의 길이 막힌다면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실패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면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방향을 바르게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잠시 막으시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막으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그 길로 내가 순종해서 갈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 내게 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막혔다고 해서, 문이 닫혔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길이 막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지금 내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순종해서 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른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어떠한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신대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정오의 빛같이, 정말 한낮에 그 태양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한 그 길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그 작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길에서,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정말 내가 꿈꾸지 못했던,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계획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계획을 막으시고 오히려 유럽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복음의 지평이 더 환하게 열려지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이 우리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을 왜 씁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 누가, 사도 바울의 정말 그 좋은 동역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 길을 막아주신 이때부터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를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바울의 선교의 역사가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보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지금 이 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바울이 지금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그 다음날 바로 마게도냐를 갔거든요. 그리고 빌립보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회심하고요. 그리고 그 유럽 선교를 위해서 정말 좋은 후원자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또 그 일만 있었습니까? 빌립보에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소와 그 가정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러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이러한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길을 막았을 때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즉시 이러한 동역자가 생기고 또 길이 열리고 복음이 환하게 펼쳐지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까?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이게 더 좋은데. 여러분,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빨리 접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신 그 길로 순종해서 즉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즉시 우리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즉시 우리의 삶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러한 축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한 그 이상 더 놀라운 정말 정오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은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한 그 인생의 길을 따라서 걸었더라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랬더라면 바울은 그냥 그 바리새인으로서 어쩌면 대단한 명예도 얻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부귀도 얻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 바리새인으로서 대단한 것들, 세상의 것 다 얻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성경에 가장 극심한 극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자로서 예수 핍박자라고 그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정말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갑니다. 또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오늘 말씀처럼 앞길이 막혀요. 하나님이 막아요. 그럴 때에도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바른 길로 여기고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정말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제자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봉산교회 제 이력서 처음에 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진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다른 교회에 이력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하여간 뭐 개척교회도 해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만 그렇게 계획을 세우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담임 목회 준비하면서 길이 열리지 않아서 진짜 많이 답답하고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그 길을 찾질 못하니까 그 길을 찾기까지가 정말 힘이 들었던 거구나 이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날의 계획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답답하신가요? 그것 때문에 힘이 듭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앞날을 나의 계획을 다 막으시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답답하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방향을 바꾸라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엎드려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을 보여주셨듯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계획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 37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정말 정오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앞날의 계획들이 다 막혀서 그래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정말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닫힌 길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정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여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